오늘은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 억압과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조국 광복의 감격,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 아무런 소망 없이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인생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셔서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으셨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으로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혹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단어, 아무리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찾으셔도 찾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말씀하실 때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20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본문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 헌금함이 위치한 곳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는 나팔 모양의 헌금함 13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의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본문의 때는 초막절의 절기가 이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이고, 지난 주일에 혹시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초막절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막절에 관하여서 강조를 해야 되니까 지난 주일에 따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이라고 나오면 초막절이구나, 초막절이라고 나오면 장막절이구나, 그렇게 동일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 내내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가지고 와서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제사장이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오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했고, 제사장들은 한편에서 은나팔을 불었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시편으로 찬송을 하면서 축제의 여러 상황을 함께 했습니다. 실로암 연못
성막과 성전 제단 사이를 오가면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춤을 추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 물을 내보낸 반석이 곧 예수님 자신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물을 주신 분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수를 주시니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생명수로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물이 헤롯의 성전 제단에서 흐르는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서 흘러간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초막절의 절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 기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헌금함이 13개가 당시에 놓여 있었던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에 4개의 대형 금촛대 불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유대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특별히 불기둥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렇게 4개의 대형 금촛대 불을 밝히면서 그들은 그 절기를 지납니다. 그런데 그 절기는 안식일에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에 마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뜰에 세워진 4개의 대형 금촛대에 밝혀진 불이 얼마나 밝았던지 예루살렘 어느 곳에서도 이 불빛이 보일 정도로 환했다고 합니다. 4개의 대형 금촛대에 불이 붙여지면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 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시작하여서 다음 안식일에 마칩니다. 그때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축제 내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마지막 날 4개의 대형 금촛대의 불은 서서히 꺼져가고 그 불이 완전히 꺼지면 축제는 마감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인의 뜰을 밝게 비추고 예루살렘 성에 온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그 커다란 불빛, 기름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인공적인 그 불빛이 사라져 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부어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생수로 드러내신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불기둥의 원형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교훈을 통하여서 절망과 죽음의 세상 가운데에서 인류가 소망하고 고대하여야 할 유일한 빛으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12절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고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으셨던 요한복음 8장 12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리고 그 등불은 숨겨두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환하게 비추기 위하여 그 등불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드러내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면 14절, 15절, 16절 말씀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비교적 좀 찾기가 아마 여러분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셔서 14절, 15절,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혹시 성경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인데요. 먼저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끊어서 읽었는데요. 이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비추는, 그리고 그분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둠에 거하시지 말고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의 빛이 꺼져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겨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빛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시지 말고 빛 되신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빛 되신 예수님만 더욱더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문 적어왔는데요.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 크게 읽어주셨어요.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적어온 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면에 있는 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며 진정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며 은혜의 역사를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작은 어지러움증 하나도 제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저의 연약한 육신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터이고 오늘도 많은 일들을 분명히 경험하고 계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나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당에서 그리고 또 몇 분은 영상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절 기념주일에 우리 민족에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영혼의 광복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진정한 인생의 광복, 진정한 영혼의 광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